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연속된 흐름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모두 놀랐는데 그 말씀에만 놀라는 게 아니라 이제 산에서 내려온 다음부터는 놀라운 연속된 이적을 체험하면서 더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병 환자, 그 다음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그 다음에는 풍랑,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권위가 점진적으로 더 커지게 느껴지도록 사람들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이적으로 나타난 일에 있어서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죄 사함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 권위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은 동물과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한국적 토양의 무속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비적인 어떤 초월적 경험을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적 의미의 영적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적인 특성을 가진 걸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살아갈 줄을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지식을 습득하죠. 국가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 가정이란 개념도 사랑도 용서도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권위라는 것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 안에 공적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권위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를 맡은 자들이 그 권위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말뿐인데요. 보이지 않는 개념인데도 그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국가기관을 보게 되면 어때요?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의 권위를 인식하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면요. 옛날 전쟁은 그 부대마다 부대 기가 있거든요. 그 기를 갖고 가는 이유가 뭐냐? 유명한 군대는 그 기만 봐도 상대편이 위축됩니다. 왜냐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 깃발만 보여도
그 군대가 넘어 있다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 권위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에서 그 혁명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뉴질랜드라든가 여러 국가들에서 이런저런 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인권에 대한 수많은 혁명 끝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인 세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 속에서 특히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권위 이러면은 굉장한 반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과거 국가들이 갖고 있던 그 왕권에 기반한 그 독재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권위는 그런 인간의 권위하고는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를 위한 아주 따뜻하고 은혜롭지만 아주 강력한 권위가 있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런 겁니다. 나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의미 있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조적인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이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였냐면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몸을 누워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의 지인들에 의한 한 무리였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조금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8장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들을 보면 거의 다 접촉에 의한 거였거든요. 나병 환자도 만져주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은 멀리서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접촉이나 치유를 해주겠다는 표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몸이 아파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한 상태로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병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거, 안심하라예요. 마음에 대한 거, 그리고 그의 죄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죄의 사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거를 죄를 이 사람에게서 아주 멀리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뜯어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도저히 더 이상 상관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 병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오늘날 그 심리학이나 또 뇌과학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어떤 질병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질병들은 마음의 병의 연장선에서 몸의 병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는 뭐 어디부터 잡아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러잖아요. 왜요? 몸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네. 화나면 어때요? 잠을 잘 못 자죠. 네. 뇌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병이 육체적인 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심각한 병에 이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아주 갉아먹었어요. 그의 마음은 전쟁터였고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요. 늘 스스로의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해결될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은 그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몸도 지금 죽이고 있던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지인들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상황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면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확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죄사함은 성전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주시는 장소가 성전이고요. 제도가 제사고요. 세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장, 제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된 것이라고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그들 눈에 보자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지금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처럼 이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의 마음도 아셨어요. 사절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린 다 아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권위가 그분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찾아온 이 중풍병자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에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대 상황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 못한다는 건 핑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나쁜 생각을 해서 해를 끼쳐야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악함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악한 것과 미련한 것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가 스스로 알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했을 때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반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5절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게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떤 게 쉬울까요? 걸어가라가 쉬울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은 후자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말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불가능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한테 일어나서 가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은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 중풍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선언은 이 사람의 병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같은 얘기인데요. 이것을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보면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운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말은 그냥 말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와, 죄사함을 받았어.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신성모독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다면서 말씀하세요. 6절에 얘기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제야 놀랍니다.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죄사함의 권위를 갖고 계시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8장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권위를 보여주시는데 이 나병 환자가 낫고 그 하인이 낫고 열병이 낫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들이 굴복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에요. 예고된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인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우와,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8절에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굉장히 좋은 표현들 같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의 죄를 계속 걸어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죄사함의 권능을 보고도 거기에 대해 딴지를 걸었다가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런 비슷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크게 감동하지 않아요. 아, 그래? 근데 어때요? 막 질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면 그때는 우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풍병이 나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질병이 낫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의 나음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를 올가매고 있던, 너를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권위, 내가 더 높은 권위로, 더 막강한 권세로 그거 뜯어내서 내가 아주 멀리 보내버렸어. 그러니 이제는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거기에 대해 감격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꼭 뭐가 대단하게 있어야, 특별히 나타나야, 엄청난 것들이 주어져야 그제서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감격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중풍병자를 비롯한 사람들은요, 죄 많은 인생이죠.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에서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예, 이 중풍병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예수님이 어떠셔야 나를 믿겠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문제와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는 왕으로 나타나시고 누구한테는 왕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모두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권위로 인해 이전에 자신을 짓누르던 악한 모든 권위와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삶을 살아가는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부터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악한 권위 아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에게서 온 차이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온 차이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의 편리, 내 삶의 유익, 내 삶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예수님의 권위가 필요한가? 아니면 예수님께 세상 모든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다 고쳐줘요. 막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주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요. 자기 병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깨달았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겁니다.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삶으로, 이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 권위가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주의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권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온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주님께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보여주신 주의 놀라운 그 권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확인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